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 신분에 있어 극과 극의 위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치유 사건을 묶어 기술함으로써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회당이라는 곳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12살 된 그의 외동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와 아주 간절하고 또 겸손하게 딸을 고쳐달라 간구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께 다가와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는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려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어 가던 길이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막혀 있는 찰나의 순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와는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던 아주 가련한 여인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니 늘 기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12년간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돈만 다 탕진할 뿐 병의 증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기력을 잃고 지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혈은 당시에 부정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는 제의적으로 부정을 옮기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차단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들이 자기 격리를 해야 했던 것처럼 이 하혈하는 여인은 자기 격리를 무려 12년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고독 속에 살아가는 가련한 자였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 그 순간, 그때를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 애원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죠.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을 둘러싼 너무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장애물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입니다. 하혈하는 부정한 여인은 접촉하면 모두에게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두려움과 장애물마저도 뛰어넘기로 결단합니다. 뒷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간절한 믿음으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편까지 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그녀의 메말랐던 손에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고요.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하혈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쁨도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4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추궁하기 시작하십니다. 순간 여인은 병 고침 받은 기쁨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예수님이 사역을 멈춰야 했으니,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 것은 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만히 둘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사실대로 이실직고합니다. 자신이 그랬다 고백합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처벌만 남았구나.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손댄 여인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을 어겼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여인에게 도리어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인을 뭐라 부릅니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12년간 홀로 외로움 속에 신음하며 살았던 그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심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녀를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회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딸을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오늘 본문의 이 두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있건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려 할 때마다 그 믿음을 흔드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선한 일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다가온 어려움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